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무리가 가로되 당치 않은 말이라.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저가 이리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되 사자가 저희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또 고하여 가로되 저도 저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심으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팔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다 함께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호와의 보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8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선지자를 존대한 자를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장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합의 후손 여호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이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님시의 아들이 아니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에는 손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님시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그냥 님시의 아들 그러면 님시의 직계 바로 밑에 아들일 수도 있고 그 아들의 아들일 수도 있고 히브리어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합의 집 그리고 어떻게 요람을 심판을 하시나? 자, 첫 번째로는 왕조를 교체해 버리십니다. 자, 왕조를 교체하는 장면이 6절 말씀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교체는 먼저 선언이 있고 다음에 시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그 성취되는 것도 먼저는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소년은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생도죠. 그 선지자의 생도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비록 선지자의 생도를 통해서 기름을 붓지만 이 기름은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붓고 있다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너는 가서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아합 왕조를 예후 왕조로 교체하는 그 시발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악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또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아들들 그 포도원의 나중에 소유권을 경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들들까지 한꺼번에 죽여버렸었죠. 그때 선지자를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열왕기 상에서 있었던 말씀,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됐는가? 흔적도 없이 깨끗이 쓸어버렸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제 시행하리라 선포를 하시는 거죠.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심판은 왜 하는 것인가? 물론 악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심판의 그 뜻 가운데 신원의 피의 보수, 피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그런 말씀. 이거는 내 종, 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던 이세벨, 그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지만 나의 종들의 피를 신원하기 위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도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엘리사 선지자를 돌보아 주었던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정확하고 아주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받아야 될 만큼 정밀한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그냥 이 지역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대충 불러 덮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도 각자 행한 대로 또 심판도 각자 행한 대로 정확하고 정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정해진 대로 심판하겠다. 이러한 말씀이죠. 선포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주의 종들의 피가 흘려지고 있죠. 중동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공산권에서 또 힌두권에서 힌두교도들도 말로 할 수 없이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지금 당장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정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을 선포했다. 그런데 과연 그대로 시행되는가? 이제 시행 1탄 여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왕에게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이름을 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가? 이제 이스라엘 길르앗 땅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왕으로 이제 예후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합의 휴양지였고 지금 전쟁 중에 부상당한 여호람도 지금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땅으로 약 60km 떨어지는 곳, 요단강 동편 길르앗에서부터 약 60km 떨어진 곳을 미치게 말을 몰고 달려가는 예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미친 사람처럼 정열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예후의 그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분노에 찬 그런 심판의 모습이죠. 그 예후를 맞으려고 여호람과
또 남왕국 유다에서 온 왕이 아하시아가 함께 맞으러 가죠. 자, 그런데 어디에서 만났는가? 정확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정확히 때를 맞춰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호소하러 나간 그때 왕이 게하시와 나눈 엘리사와 나오는 그 대화를 통해서 저 들어오는 바로 저 여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야기 속에 그 주인공입니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때를 맞춰줬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장소를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봇의 토지. 네가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달려오는 그 사람하고 그 요람 왕이 만나는 그 장소가 정확히 그 장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하려면 몇 번을 찍어서 맞춰야 될 그런 정확도의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미한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이걸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람이 반역이라는 걸 알고 뒤돌아서 도망치지만 예후의 예리한 화살이 그 심장을 관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관통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겠습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하려고 바로 그러한 중상을 입게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도 그렇게 이루셨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세력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어용교회 3자 애국교회는 자기들 손안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죠. 중국 교회에 핍박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3자 애국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죠. 그렇지만 중국 지하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고 무너뜨림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있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중국 공산당 또 북한의 수많은 수용소에 아주 1급 죄수는 기독교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마나 짐승 같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지 1994년에 북한의 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한 여인이 쓴 증언이라는 책을 보면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지금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있고 고난을 겪고 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신문을 보면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에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한 것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대로 다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 분위기가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그런 옷을 입으면 요즘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왜 언론이 나서서 기독교를 이처럼 아주 나쁜 것으로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렇게 묘사를 할까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박해 내지는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었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때, 그럴 때 만일에 그 선지자들 중에 자기가 타협해 버리면 나도 바알 섬길래요, 그랬더라면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여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 그래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세벨을 심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합을 심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타협하는 성도들, 타협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개입은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압력을 받아도 굴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단 압력이라는 게 있죠. 집단 압력. 다들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 눈초리, 이것도 핍박의 일종입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정밀하게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도 심판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심판의 시행 2타는 이세벨에 대한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열왕기상 21장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은 피를 핥는 정도였는데 이세벨은 아예 개들이 살을 먹을지라. 이세벨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져졌고 그때 피가 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 와서 그 몸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밥을 먹고, 예후가 왜 그때 밥을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이죠. 개들이 와서 이세벨을 먹을 시간이었던 거죠. 와서 찾으려고 찾아봤더니 딱딱한 두 골과 발, 그리고 손바닥, 이것만 남고 개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의 손길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돌보았던 그 여인을 향해서 기근을 피하게 해주고, 기근 피하고 돌아왔을 때는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 타이밍까지도 맞춰주시는 정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종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세벨, 그리고 그것을 묵인했던 아합에게는 그 장소를 정확하게 나봇의 토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도 정확하게 주시고 벌도 정확하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움의 때를, 이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집단 압력 이 정도는 사실 크게 어려움의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산당 치하, 힌두 치하, 그리고 이슬람 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비하면 이거는 큰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밀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상도 그렇게 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돌이키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오직 말씀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심편 말씀에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대환란을 겪고 있을 환란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호자에서 공중 구름을 타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이 궁극적인 심판이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그 공의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종들을 핍박한 그 악인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선대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정확한 정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따라 타협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좇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